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제목을 주 앞에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52편 1절로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2편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839페이지입니다. 시편 52편 1절로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베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는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저는 약간 이 성격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고 또 누군가 때문에 서로 이렇게 관계가 얽혀 있으면 그 관계를 빨리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런 성격이 되게 강합니다. 그리고 나 때문에 누군가 피해 당하는 것이 너무 또 싫고 누군가 또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너무 싫기 때문에 어떻게든 피해를 안 주고 싶어하는 이 성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때문에 이런 성격이 불편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처럼 딱 잘라서 안 되면 안 돼, 안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고, 그냥 누가 나 때문에 상처받아도
무심하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단호하게 뭐가 부탁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든 경우도 좀 있습니다. 막 거절을 좀 잘해야 되는데 저에게 이 거절의 은사가 없다 보니까 뭐 이렇게 부탁을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게 참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안 된다라는 말을 해야 되는 시점도 있는데 그걸 못 해가지고 조금 손해를 보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누군가의 뭐 부탁을 하기도 하지만 부탁하고 나면 또 부담도 되는 그런 성격이죠. 이런 사람들이 좀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걸 보면서 왜 저렇게 답답하게 살지? 저렇게 거절을 못하는 게 왜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왜 못하지 하면서 저를 이해 못 해줄 때도 되게 많은 경우를 제가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저처럼 그렇게 거절을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탁 잘라서 이 거절을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리더가 갖춰야 할 항목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 거절을 잘하고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리더가 참 좋은 리더라고 하는데 어찌 보면 저는 좋은 리더는 또 될 수 없는 그런 또 리더의 모습들은 아닐까 그런 가끔 생각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 오늘 시편 52편이 바로 그런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힘들었던 이 다윗의 마음, 누군가 자신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자신 때문에 힘들어했던 이 다윗의 통회하는 마음을 쓴 시가 바로 이 시편 52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 때문에 결국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즉 85명의 제사장이 죽어야 했습니다. 자신을 돕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85명의 자기를 도왔던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쓴 시편이 바로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시편 52편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사울에 의해서 늘 도망을 다녔어요. 때마침 다윗이 떠돌다가 롭당의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 제사장은 진설병의 떡과 골리앗의 칼을 이 다윗에게 제공을 해주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것 때문에 굶주림도 명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면했습니다. 그때 사울의 목자장이었고 사울의 재산을 관리했던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 장면을 목격하고 사울에게 가서 보고를 합니다. 여기 다윗이 있으니까 잡아가라. 근데 이미 다윗은 피한 상태였고 사울이 너무 화가 난 상태에서 다윗을 도와줬던 이 아히멜렉 제사장과 그를 도왔던 수많은 85명의 이 제사장들을 죽여버렸거든요. 이 사실을 한 제사장이 도망와서 사울에게 그 이야기를 고하고 그 원통한 심정을 대변해서 쓴 시가 바로 오늘 이 시편 52편이죠. 누군가 나 때문에 피해를 보고 누군가 나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정말 너무나 미안하기도 하고 분통이 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했던 그 안타까운 그 모습을 기록한 것이 바로 오늘 시편 52편입니다. 오늘 시편 52편을 이 다윗은 기록하면서 오늘 자신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 치유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그 상한 나의 마음을 하나님 위로해달라고 쓴 시가 바로 오늘 이 시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때로는 이 세상 속에서 수없이 많은 상처받은 심령들이죠. 때로는 가족들에게 상처받고 때로는 나의 가까운 친구들에게 상처받고 심지어 교회 왔더니 교회는 서로 사랑이 많은 곳이라고 했는데 교회 왔더니 교회 와서도 상처받는다라는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종종 말씀드리는데 교회는 뭐라고 그랬죠? 병원이라고 그랬어요. 병원. 여러분 오히려 교회에 오면 더 상처받을 수 있어요. 원래 여러분 아픈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면, 여러분 병원에 가면 뭐가 많아요? 맞습니다. 환자들이 많아요. 병원은 의사도 있지만 환자가 대부분 주류를 이뤄요. 즉, 나 아프다고 가는 곳이 어디예요? 병원이잖아요. 병원엔 입원 환자들이 많습니다. 큰 종합병원에 가면 다 죽어갈 환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마음이 어때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장 아프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를 좀 위로해주고 위로받고 싶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병원이에요. 오늘 여러분 어디에 오셨어요? 예, 교회라는 병원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옆에 있는 성도들 때문에 상처받았으면 안 돼. 왜? 교회 성도들은 나 어떤 사람이다? 환자예요. 예. 환자들끼리 여러분 서로 위로해줘야지. 그 환자한테 위로를 어떻게 해요? 상처받으시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농담으로 말을 하잖아요. 성도는 외래 환자라고 말씀드렸죠. 좀 건강해서 왔다 갔다 치료받을 수 있는, 어찌 보면 가장 건강한 환자가 성도고, 다음에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은 뭐라고 그랬죠? 입원 환자라고 그랬잖아요. 예. 입원 환자. 왜 입원 환자예요? 좀 집중 치료가 좀 필요해. 근데 이분들은 그 스스로 그래도 병원에서 돌아다닐 수는 있어요. 근데 목회자들은 어떤 환자라고 그랬죠? 환자 중에 중환자. 왜요? 하나님의 도움. 중환자의 특징은요, 혼자 아무것도 못해요. 심지어 죄송하지만 대소변도 누가 받아줘야 돼요? 간호사들이 받아줘야 돼요. 즉 다른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가 목회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 24시간 늘 교회에 있어야 돼요. 늘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목회자들이 기도하고 뭐 이렇게 어떤 분은 좋겠다고, 목회자들 맨날 교회에서 기도하고 얼마나 편안해요. 왜 편해요? 여러분 중환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없으면 더 나쁘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중환자는 관리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저희는 하나님 없으면 죽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찌 보면 더 불쌍한 존재예요. 여러분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희보다 나아요, 안 나아요? 나은 거예요, 성도들이. 여러분 오히려 이 교회는 그래서 병원이기 때문에 서로를 아프다, 상대방을 저 아픈 사람이니까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서로 이해하고 감싸줄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다윗이 그런 자신의 그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호소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그 상한 마음을 취해달라고 기록하면서 오늘 이런 이 말씀을 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였던 네리 크랩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관계를 갈망한다. 그리고 그 관계를 갈망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교회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서로 관계를 갖고 싶어하고 그 관계 속에서 서로 위로받고 싶지만 결국 뭐 한다? 상처를 받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관계 속에서 상처받는 존재인 거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어떻게 해줄까요? 상처 주지 않도록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감싸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다윗은 시편 52편을 통해서 어떻게 자신의 상한 마음을 치유받고 위로받기를 원했을까요? 첫 번째로 다윗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기다리면 자신의 마음이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될 것을 확신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아멘. 오늘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포악한 말로 자신을 괴롭혔고 또 어떻게 해요? 자신을 도왔던 사람들을 죽음으로 이끌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그 포악한 자요 간사한 자에 대한 수없이 설명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포악하고 간사한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 5절에 너 영원히 멸하신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내 장막에서 어떻게 하신다? 뽑아서 빼버리신다 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뿌리까지 뽑아내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누군가 때문에 상처받고 누군가 때문에 힘들 때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자를 절대 그냥 놔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성경에서 수없이 많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자를 하나님은 절대 가만히 둔 적이 한 번도 없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수없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비유하면서 성경이 수없이 많이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출애굽의 사건도 그걸 보면 가만히 그렇습니다. 출애굽의 사건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그를 괴롭혔던 애굽 사람들을 결국 어떻게 했어요? 네, 여러분 홍해에 그들을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쫓는 자들을 수장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혔던 사람을 하나님은 한 번도 그냥
놔둔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기다리셔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 사람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일 거예요. 그 사람들이 괴롭혀서 너무나 나는 힘들고 괴로워 죽을 것 같고 정말 내 마음에 상처나 투성인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결국 그들을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멸하시고 장막에서 쫓아내시고,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뿌리까지 하나님께서 빼버리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내 상한 마음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괴로워하고 힘든 상황은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더 잘 알아요. 이 부모님의 특징, 우리 부모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녀가 힘들 때 신기해요. 부모님들은 신기해요. 전화해서 자녀들이 힘들 때 왜 이렇게 귀신같이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잘 알아서 가끔은 제가 힘들 때 가끔 이제 전화를 주셔서 위로를 해주실 때가 있더라고요. 저는 겉으로는 괜찮다고 말을 하는데 사실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부모님 앞에서 제가 나 힘들다고 말을 못 하잖아요. 근데 신기해요. 그냥 전화해서 목소리 한번 들려주면 위로가 되기도 하고 마음이 편안해질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나를 낳은 부모도 그 정도인데 심지어 여러분을 만드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면 어떠실까요? 여러분 누구보다도 여러분의 그 상처받은 마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마음을 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 상한 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해주신다? 심판하신다. 오늘 그 하나님을 믿고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여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또 8절에 있지 않았지만 7절, 8절에 공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의지하다라는 단어, 의지하다. 여러분, 내가 상한 심령이 될 때,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받을 때 여러분 반드시 누구를 의지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를 의지할까요? 세상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술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향락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다른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은 어제 내가 정말 하나님을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아니면 어떤 세상의 다른 것을 의지하지는 않았는지 한번 살펴보길 바랍니다. 늘 우리는 말로는 난 하나님 의지해요, 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행동의 모습은 하나님이 아니라 어디에 의지해요? 다른 것에 의지해요. 내가 병들고 힘들 때도 하나님을 절대 의지한다고 표현하지만 결국 보면 우리는 다른 것을 의지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원망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증거예요. 사실은 원망의 증거는, 내 원망의 입술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뭐 하고 있을까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정말 내가 내 마음의 상한 심령 때문에 힘들다면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영원한 의지라고 그랬어요. 나를 영원히 어떻게 해요? 치유해 주시고 나의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실 분. 왜?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아시기에 오늘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내 상한 심령이 치유받기 위해서는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9절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에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들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다.
오늘 다윗이 가장 그 극한의 고통 속에서 그가 할 수 있었던 마지막 고백은 뭐였냐면 자신의 그 상한 심령에 그는 감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상처받고 힘들 때 감사하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죽을 것 같거든요. 내가 관계 속에서 상처받는 그 상태에서는요, 모든 게 싫어요. 아니, 내 살아가는 것도 싫어 죽겠는데 감사가 어떻게 나올까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 때문에 죽었던 그 85명의, 자신을 도와줬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85명의 그 상황을 보면서 얼마나 극한의 고통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이 죽음의 소식이 들리면 앞으로 다윗을 도와줄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당연히 적겠죠. 심지어는 없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얼마나 여러모로 생각했을 때 괴로웠겠습니까? 이제는 도움을 받고 싶어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그 상황. 어찌 보면 이제 그 인생이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다윗이 뭘 했을까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극한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었던 이 다윗의 모습. 오늘 여러분이 배워야 될 상한 마음에 어찌 보면 우리가 감사를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상한 마음이 치유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감사로 너의 삶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너무나 지쳐있고 내가 병들어 있고 내 상황이 너무나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만이 뭐예요? 내 상한 마음이 치유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시편 52편에서 자신을 도와왔던 제사장의 죽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냥 단지 떡을 제공하고 이 골리앗의 칼을 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85명의 제사장이 죽어야 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죽었던 그 관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누구보다도 가장 힘들었을 사람은 다윗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누구보다도 가장 마음이 아프고 상한 마음이었던 다윗은 오늘 시편 52편을 쓰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시편 52편을 기록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해 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그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실 것이고 언제나 감사하고 기다리면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오늘 나의 상한 마음을 주 앞에 아뢰기를 바라고 오늘 그렇게 치유받을 수 있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상한 나의 마음이 오늘 주님으로 인해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기다리는 마음,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상한 마음이 다윗처럼 치유받게 해주시고 그래서 내 상한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실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내놓을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귀한 마음으로 이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기도하오니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소중한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물 주께서 온전히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 좋은 마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또 1,000번제를 10의 1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받는 새벽, 기도의 기적이 더해지는 복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입술 가운데 또 우리 상한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며 일하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랑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미국에서 귀국하시고 정말 피곤하고 힘든 마음 몸이시지만 그 우리 목사님 모든 일정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역권에 강건함을 주시고
또 남은 사역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에게 새 힘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가시는 일마다 형통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언제나 돕는 자들을 붙여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상한 마음을 치유받게 해주시고 늘 감사의 기도 제목이 넘치는 새벽, 기도할 때 기도의 기적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복된 새벽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주여 삼창과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 위에 주께서 응답으로 역사해 주시고 상한 심령을 치유하실 하나님, 내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을 더하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부르짖는 이 새벽에 기도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응답을 경험하는 귀한 새벽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너무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많기에 주님 앞에 주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나의 입술을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고 나의 간절함을 주님 앞에 부르짖사오니 응답의 역사로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미국에서 귀국하시고 오늘도 많은 사역을 감당하실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을 주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목사님 피곤치 않도록 날마다 주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며 독수리가 날개에 올라간 것 같은 새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셔서 우리 목사님 귀한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언제나 그 사역 위에 돕는 자들을 주님이 붙여주시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